오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네, 우리가 방금 욥기 31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욥기 31장 마지막 절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자, 이로써 욥과 그 세 친구들 사이에 3차에 걸친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는 이제 엘리후라는 그런 또 다른 인물이 나와서 그는 욥도 잘못됐고
욥에게 반박하는 그 세 친구들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이 욥기 31장에는 욥의 서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약은 과거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서약의 앞부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고 맹세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지금 비록 내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죄악들을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서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내용, 미래에 대한 내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서약은 물론 이제 나누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크게 11가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욥기 31장에 11가지의 내용. 그걸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시간이 없는데 전체적인 구조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은 지금 서약한다고 그랬죠? 어떤 서약입니까? 내가 무죄하다. 또 앞으로도 이렇게 무죄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것인데요. 자, 욥이 과거에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서약의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려 40절이나 되는 이 욥의 마지막 변론, 자신의 무죄에 관한 또 앞으로도 무죄할 것이라는 서약에 대한 내용을 쭉 읽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욥의 발언, 즉 욥이 자신이 무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무죄 서약의 증거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욥이 자신이 무죄하다고 또 앞으로 무죄하게 살 것이라고 서약하는데 그 증거들, 그 내용들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욥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증거는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증거는 눈에 보이거나 또 손에 만져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피고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전부 자신의 말뿐이라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떤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증이 만일 없다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내용만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물증이 있거나 물증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증언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욥이 바로 그러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이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렇게 의로운 행동들이 없었다면 자신이 의롭다고 판결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욥은 사람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이것은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부합하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이같이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였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 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너의 그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행함으로 증명하라. 즉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지, 드러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욥이
자신의 삶으로 드러난 자신의 무죄함의 증거들, 이러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욥이 자신에게 의욕이 없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내 눈과 약속했다. 자, 눈과 약속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 눈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하는 거죠. 자,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뭐냐면 처녀에게 주목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들과 어떤 음란한 또는 음욕을 품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는가.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결혼 제도 내에서만 그렇게 생활하고 그 외에 다른 이들에게 한눈 팔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자, 자기의 어떤 결혼 제도 내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래서 다른 이에게 한눈 팔지 않으면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깃 또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3절 말씀 볼까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 행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불행을 주시니까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행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즉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남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남을 속이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데 그 앞에서 뻔뻔하게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간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앞에도 이미 1절 말씀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자, 이런 내용은 뭐냐면 앞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아내를 열어두는 그러한 죄를 말한다면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간음, 곧 이미 혼인한 남녀가 그 신성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정의 문턱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과 간음하는, 즉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음하는, 그러니까 앞에 봤던 것은 아내를 열어두는 그런 문제라면 이 뒤에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종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자, 종에게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권리가 있다는 거죠. 종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종의 권리를 침탈했다면,
종의 권리를 내가 박탈했다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이 사회라는 커다란 이 사회의 이 사회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종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 당시 욥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 이 욥이 스스로 이 개인적으로 그 종 제도를 없앨 만큼 그 정도의 권한이 있거나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종을 두는 그런 사회 체제를 따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그러한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이 종들을 막 학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욥은 그들의 권리를 짓밟지 않았고 그것이 내가 의롭다는 증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볼까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 이런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이 1860년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이, 또 그 이후로 이제 유럽에서도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이 200년이 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150년 조금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욥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3,500년 전쯤에 살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당시는 자유자와 종은 당연히 신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인은 종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그때에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라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도 만드셨고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분이 한 분이시니 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당연하다. 자, 굉장한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처럼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한 자다, 그 당대의 의로운 자다라고 칭찬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 궁핍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었는지 그것은 그들도 다 아는 일이고, 만일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자, 22절 말씀, 내 팔이 어깨의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고 이럴 정도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내가 떳떳할 정도로 그렇게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지 긍휼이 많은 사람, 즉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욥은 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얼마나 풍성히 베푸시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은 재물에 대해서 내가 떳떳했다. 자, 욥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그 풍성한 재물을 좋아하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기뻐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즉 재물을 기뻐해서 재물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과 복으로 재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기뻤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기뻐한 사람이라면 그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는 천체, 해와 달과 별, 이러한 천체 숭배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에 관한 거겠죠. 그래서 26절 말씀 보시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27절,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28절,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자, 28절 말씀 통해서 지금 이 앞에 나온 내용이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겠죠? 자, 그러면 자,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이것은 태양 숭배와 달을 숭배하는 것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27절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자,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그것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특별한 능력이나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태양이 밝은 그 지역에서는, 적도에 가까운 곳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처럼 이 농사에는 이 음력이 좀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달의 주기를 생각해야 되는 그들은 또 그들의 풍성함을 놓고 달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인류의 역사상 늘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욥도 슬며시 유혹돼요. 아, 그렇지. 저 태양과 달이 풍성한 소출과 풍요로움을 주는데 나도 저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저것들을 향해서 한번 내가 기도해 볼까 하는 그런 유혹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자, 여러분, 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는 행위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 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이게 우상 숭배의 한 형태, 한 유형으로 보기가 쉽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손이 내 입에 키스를 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내 입이 손에 입을 맞추는 것, 키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손이 내 입에 키스하는 것은 이게 주체와 객체가 바뀐 거죠. 즉, 이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농사도 짓고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얻는데, 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즉 해와 달과 농사의 그러한 열매들을, 그것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마음을 뺏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유혹되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죄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과 30절은 원수에 대해서, 자, 모든 사람들이 원수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그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시면, 실상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그가 죽기를 구하고 그 생명을 저주한 적이 없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은 나그네, 또 난민,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자,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는 죄를 숨기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다. 그리고 심지어 38절부터 40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땅에 대하여, 사람이 아니라 땅에 대해서도 나는 떳떳하다. 왜냐하면 땅은 열심히 경작해서 소출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실하지 않게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땀 흘려 일하고 그 소출을 얻는, 즉 땅에 대해서도 떳떳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무죄하다고 서약하냐면,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떳떳한 삶을 살았고
이 피조물의 세계, 땅으로 대변되는 이 피조물의 세계, 또 해와 달로 대변되는 이런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서도 나는 떳떳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나 자신만의, 나 홀로 나만의 생각, 나만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나의 삶은 항상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하나를 또 제대로 버리지 않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자연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자연계를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악간에 판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나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떳떳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선악간의 판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또는 이 피조세계에 관한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경건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